반갑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달 5월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한없는 자비와 긍휼로 죄인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셔서 예배로 함께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교회와 성도들에게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지만 이때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는 기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당에 함께 모이지 못해서 많은 아쉬움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각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부어주셔서 저희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9장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합심 기도 시간입니다. 이 시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모든 나라와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물러가서 정상적인 삶을 되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어려움과 위기에 빠진 교회가 다시 일어나 이 시대의 빛을 발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각 가정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넘치도록, 또한 어려움을 당한 가정들에게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우리 자녀들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고 아름답게 자라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네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좋은 날 주시고 각 가정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저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서도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들 위해 하나님의 통치의 질서가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지금 이 험악한 세대에 악한 세대에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펼쳐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소서. 조국 대한민국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북한 땅에도 복음이 전파되기를 소망하오니 남과 북이 복음으로 통일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캐나다 땅을 지켜주시옵소서. 믿음의 전통이 잘 지켜지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어려움과 위기에 빠진 교회가 다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일어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 주님의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런 일들이 교회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가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로라 장로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로라 장로교회 세워주셨사오니 지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로라 장로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의 복음이 전파되며 하나님의 나라가 땅끝까지 확장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지역에 또한 우리 주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들 위해 기도합니다. 어려움과 위기에 빠진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가정들 될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예배가 확장되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확정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마다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적 어려움 겪고 있는 성도가 있다면 하나님 고쳐주시고 건강의 복을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저희가 전혀 부족함 없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섬기며 나아갈 때 믿음도 함께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도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의 향기를 바라기를 소망합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게 하여 주시고 복의 터전이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봉헌하겠습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어려운 세상 속에서도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안전하고 평안하게 돌보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번 바이러스의 어려움을 통해서 성도들의 믿음이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한 신령한 은혜를 충만히 맛보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에 감사하여 정성껏 예물을 준비하였습니다. 드리는 손길들을 귀하게 여겨 주시옵소서. 각 가정들의 기도 제목도 함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행복한 가정의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오늘은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눌 계획인데요. 먼저 지금 우리 가정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전 세계 가정들에게 가장 큰 어려움을 주는 것은 당연히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2019년 말에 중국에서 처음 발견된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지금까지 전 세계 인류에게 얼마나 큰 피해를 주는지 모릅니다. 캐나다 정부도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서 스테이 애통과 같은 여러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런 정책들은 바이러스 확산을 막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그 이면에는 빈부격차나 인종차별, 가정폭력, 그리고 아동학대와 같은 사회적 부작용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직접적이고 심각한 문제는 바로 가정폭력의 문제입니다. 가정 모두가 함께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가정 안에서의 문제들도 함께 크게 증가했습니다. 캐나다 정부에 따르면 코로나 팬데믹으로 가정폭력 신고 전화가 평소보다 30% 정도 증가했다고 합니다. 또 어떤 특정 지역에서는 무려 400%나 급증했다고 합니다. 또한 캐나다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10명 중에 1명의 여성이 가정폭력 때문에 극도의 불안감에 떨고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BC주 의학저널에서도 코로나 팬데믹 이후 아동학대 신고 전화가 최소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따라서 가정은 이 땅에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천국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와 실수 때문에 천국의 모형인 가정이 지옥과 같은 곳으로 바뀌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인간은 가정을 이루어야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불변의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하셨지만 그것에 한 가지 아쉬운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혼자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함께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가정 공동체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결속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가정의 제도는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축복된 제도가 바로 가정입니다. 하지만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렇게 행복해야 할 가정들이 인간의 추악한 죄와 폭력 때문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가정이 파괴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고 우리의 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야 하는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 가정 안에 행복한 가정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행복을 위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인 시편 128편은 가정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행복한 가정의 조건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시편 기자는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3가지 요소가 필요하다고 말씀합니다. 성실히 일할 수 있는 일터가 필요합니다. 가족이 둘러앉는 식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교회가 필요합니다. 이 3가지 요소를 잘 갖추게 된다면 분명 지상에서 가장 행복한 가정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것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을 성경에서 정의한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어가는 진리를 이 시간 함께 배우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성실히 일할 수 있는 일터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우리의 예상과는 달리 많은 사람들은 행복한 가정이 어떤 것인지를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행복하면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면 행복할까? 그러나 성경은 그 반대로 내가 무엇을 포기하면 행복할까를 먼저 생각하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재물이 많이 있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실체도 없는 코인 투기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투기의 광풍은 인류 역사에 항상 존재해 왔습니다. 17세기 초 네덜란드에서는 튤립 투기 광풍이 불었습니다. 그리고 18세기 영국과 프랑스에서는 주식 투기의 광풍이 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투기의 바람은 마치 진짜 바람이 사라지는 것과 같이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탐욕은 터진 웅덩이와 같아서 결코 채워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 욕심을 포기해야만 진정한 행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성실하게 일하고 땀의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일터가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세상적인 일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소명의 장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그저 경건한 삶을 유지한다고 그런 사람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십니다. 부지런하게 활동하고 정직하고 근면한 삶에 복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기 수고의 열매를 먹음으로 행복을 누려야 합니다. 여러분,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광야에서 아무런 대가도 없이 만나가 내려졌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거두어 드리는 최소한의 수고를 감당해야 했던 것입니다. 이 진리는 가정에 있어서 더욱 분명해집니다. 열심히 일을 하고 수고해서 가족을 돌보는 것이 가장 큰 믿음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5절에서 바울은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돌보다라는 말은 열심히 수고하고 가족의 의식주를 제공한다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들을 돌보는 일은
성도로서 가장 우선되어야 할 일들 중에 하나임이 분명합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첫 번째 공동체이기 때문에 가정이 행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분명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와 가정에 대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 칭찬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진리에도 불구하고 가끔씩 교회의 신실한 성도님들 중에는 이 진리를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가정을 희생시켜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때문에 가정에 큰 불화가 생기고 가정이 깨어진다면 그것은 행복한 가정을 이루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가족을 돌보지 않는 것은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가정을 위해서 수고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나가고 수고하는 그 일터 역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우리의 사역지이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신다는 그 약속을 받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는 그 말씀의 의미에는 너는 정직하게 열심히 수고하며 살아야 한다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수고를 빼앗거나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의미도 들어 있습니다. 일터에서 인정을 받아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책임이며 의무입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야 함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가정에도 충실하고 가정의 평화를 가져오지 않겠습니까? 1970년대 뉴욕 마피아의 모습을 그린 대부라는 영화를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영화에 나오는 깽단의 두목은 자신의 가정에서 얼마나 자상한 아버지요 친절한 남편으로 나오는지 모릅니다. 바깥에 나가서는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죽이고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는 악질 깽단의 두목이지만 가정에 돌아와서는 한없이 착하고 순한 사람인 척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간의 철저한 이중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과연 그런 가정에 진정한 행복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악한 방법으로 많은 것을 가졌다고 과연 마음의 평화가 오겠습니까? 전도서 기자는 땀 흘린 대가를 받아 살아가는 사람은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잘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속한 일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세상적인 소명에도 우리는 충실해야만 하나님 나라의 소명에 충실할 수 있다는 것이 진리입니다. 신앙의 위대한 인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삶은 모두 그렇게 자신의 일터에서 항상 성실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찬사를 받았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요셉은 한 집의 집사로서 그리고 감옥의 총무로서 한 나라의 총리로서 항상 땀 흘려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에서 무려 20년간 밤낮을 가리지 않고 성실히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지는 것은 당연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신약에 와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항상 수고하며 애썼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는 우리 주님의 말씀처럼 수고하는 사람만이 장래 주어질 열매와 상급을 바랄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런 사람에게 가족을 위한 양식과 즐거움이 주어진다는 진리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수고하지 않는 것과 수고하지 않고 떡을 먹는 것은 복된 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수고하고 열심히 일한다는 성실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 가정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십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성도님들 가정이 그렇게 복되고 형통한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가족이 둘러앉는 식탁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 집 내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시편 기자는 아내를 포도나무로 그리고 자녀들을 감람나무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가 결실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처럼 많은 자손을 볼 것이라는 의미가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또한 감람나무 역시 가지가 많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처럼 많은 자녀들이 식탁에 함께 둘러앉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포도나무와 감람나무가 함께 등장한다는 것은 결실하는 아내로부터 기쁨을 얻고 자라나는 자녀들로부터 위로를 얻는 행복한 가정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특히 식탁에 둘러앉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양식을 주시고 가족들과 함께 세상의 염려를 잊도록 그런 평화와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고난을 극복한 욥의 행복한 모습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가족이 함께하는 식탁은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식탁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를 올려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에게 부어지는 은혜가 더욱 커지고 우리 자녀들의 삶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현대 사회는 가족이 함께하는 식탁이 점점 더 줄어들고만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혼밥이라는 새로운 말이 유행인데요. 혼자 밥을 먹는다,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현대 젊은 세대들은 자녀를 두지 않는 것이 오히려 행복의 방편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마음껏 즐겨야 하는데 자녀가 있으면 그 계획이 틀어진다는 이유로 자녀 갖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혼자서 즐길 수 있는 행복이 아무리 크다고 해도 자녀가 주는 기쁨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그것은 성경적으로도 바르지 않습니다. 물론 무조건 자녀가 많은 것이 행복한 절대적인 조건이 될 수는 없습니다. 순종하는 자녀들이 있어야 하고 또한 현명한 부모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 행복한 가정의 구성원에 대해서는 신약의 골로새서 3장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21절은 부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바울은 먼저 자녀가 부모에게 해야 할 의무로 시작해서 바로 이어서 부모가 자식에게 해야 할 의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현대사회의 가족에 대한 또 다른 문제점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부모를 전혀 존경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부모가 성경적인 가르침대로 자녀를 양육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자녀는 자녀로서, 부모는 부모로서 그렇게 가족 구성원 각자가 자기에게 주어진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무엇보다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에게 하나님의 소유인 자녀들을 양육하라는 가장 귀한 특권을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아이들에 대한 책임을 부모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요즘처럼 극도로 악한 세상 속에서 기독교 부모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 역할을 바로 감당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자꾸만 느끼게 됩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자녀들을 양육해야 합니다.
우리의 부족한 점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기독교 부모의 역할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의 어떤 수단도 아무런 효과가 없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서 자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결국 그 마음과 정성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밝고 희망찬 미래로 자녀들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그렇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물론 때로는 우리 자녀들이 어려움에 빠지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과 선택에 의문이 생길 때도 우리는 가끔씩 있습니다. 그러나 의인의 간구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약속을 굳게 붙잡아야만 합니다. 거룩한 역도 자녀들을 위해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들의 수만큼 번제를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드리는 기도는 행복한 가정의 가장 필수적이고 중요한 요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자녀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행복한 가정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자녀들을 살리고 자녀들의 미래를 열어준다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교회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이 5절 말씀에 나오는 예루살렘의 번영을 예루살렘의 복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세워주신 것 자체가 큰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의 행복을 위해서 두 개의 공동체를 만드셨는데 그것은 가정과 교회였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가정과 교회 공동체 모두가 함께 행복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가르침에 충실해야 합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시편 기자는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라는 개인의 복과 예루살렘의 번영, 즉 교회의 복을 서로 연결시켜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원한다면 자기 가정의 이익에만 몰두하며 살아서는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다른 성도의 가정들도 살펴야 하고 또한 하나님의 집인 교회가 복을 받고 번영할 수 있도록 힘써서 노력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공동체적 의무와 책임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물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적용되는 원리는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바울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몸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렇게 성도의 가정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연결된 지체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각 가정이 자신의 유익만 추구하고 몸인 교회를 소홀하게 된다면 결국 우리 지체인 가정들도 건강할 수 없다는 진리가 바로 이곳에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그 가정의 주인이 누구인지가 너무도 중요합니다.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가정이 과연 어떤 몸에 붙어 있는지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가정이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지 아니면 세상에 소속되어 있는지는 그 가정의 주인을 보고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대로 골로새서 3장은 가족의 구성원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그 가정의 주인이 누구인지에 대한 진리도 밝혀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과 2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우리 가정의 주인은 그리스도가 되셔야 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방법이고 교회와 가정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정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 1절 말씀과 같이 그 가정의 목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사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가정의 행복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살아가는 근본적인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유일한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한 어떤 노력도 아무런 효과가 없을 뿐입니다. 인간 개개인의 형통함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사람과 가정과 사회 전체에 미치는 아주 근본적인 행복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면 2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구절들은 내가 또는 너희라는 2인칭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1절만은 3인칭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절을 영어로 표현해 보면 everyone이라는 3인칭 대명사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절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모든 사람은 복이 있다. 그렇게 우리는 해석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본 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우선적으로 기억해야 할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먼저 전제 조건으로 충족되지 않는다면 인간의 어떠한 행복도 의미가 없을 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모든 은혜의 모퉁이돌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하면 세상이 완전히 달라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이 험악하고 악한 세상이 정말로 살아갈 가치가 있는 곳으로 그렇게 변화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에는 오직 악한 것들만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진정한 행복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그런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진리에 따르면 이 땅에서도 우리는 큰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조건을 충족한다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간다면 이 땅은 기쁨과 축복이 넘치는 그런 땅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이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아무리 악하고 저주가 넘치는 이 세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이 세상에서 천국의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경외한다는 말은 두려워하고 무서워한다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대부분 구약에서 사용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두렵고 무서운 분으로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신약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신약에서도 역시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직접적인 표현이 10번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간접적으로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표현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빌립보서 2장 12절과 13절 말씀이 될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의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니까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비록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우리이지만 그런 죄인인 우리에게 너무도 놀라운 은혜의 말씀임이 분명합니다. 죄인인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먼저 일하시니까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여 그분을 경외하며 살아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또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그 진리가 바로 이곳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 진리는 우리 가정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행복해지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먼저 행복을 주셨으니까 우리는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을 경외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이 진리를 잘 깨닫고 있게 되면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간직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새로운 가정을 만들었을 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그들의 가정의 목표로 삼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신앙의 전통이 자손 대대로 흘러가는 것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가정의 모습임이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행복한 가정의 조건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실히 일할 수 있는 일터가 있다는 것이 행복한 가정입니다. 가족이 둘러앉는 식탁이 있다는 것이 행복한 가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교회가 있다는 것이 행복한 가정이라고 말씀합니다. 큰 재물과 명예를 추구하는 세상적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목적으로 하는 진정한 행복의 가정이 바로 여러분 모두에게 이루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날을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이 기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너무도 보잘것없고 부족한 저희들을 귀하게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며 하나님의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가정과 교회를 주셨사오니 저희가 충성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고할 수 있는 일터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며 일할 수 있도록 주여 돌보시고 가족이 앉을 수 있는 식탁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교회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교회 공동체를 이루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갈 때 항상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우리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큰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55장 우리 주님 주신 가정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모신 가정 복되고도 복된 가정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를 위해 살아가니 온 식구가 모여 앉아 즐겁게 찬송하니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로다. 주의 자녀 모여 앉아 주께 기도드리오니 가족들의 건강함과 화목함을 주옵소서. 슬플 때의 위로함과 괴로울 때 평안함을 험한 세상 살아갈 때 환난에서 구하소서. 주를 사모하는 가정 변치 않게 하시옵고 이 가정에 주의 은혜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